자, 오늘은 그 무교절 2, 무교절 1은 지난주에 했고요. 무교절 2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주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누룩에 관한 겁니다. 누룩. 여러분, 여자분들은 누룩 뭔지 아시죠? 누룩이 뭐예요? 네,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누룩이 뭐를 발효시키는 그런 빵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이 누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다루고 있고요.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신명기 17장에 가면 16장에 가면은 다시 또 언급을 해요. 근데 신명기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신명, 그죠? 근데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노미. 그러면 듀트 하는 거 앞에 듀는 뭐예요? 두 사람이 노래 부르고 두 사람이 연주하는 뭐예요? 듀엣, 그죠? 둘이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의역해서 번역하면 모세의 잔소리. 모세가 이제 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 절기에 대한 걸 또 다룹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왜냐면 이 절기는 구약에도 유지되어 왔고 신약에 와서도 이게 계속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또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6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무교절 7일인데요. 첫째 날과 마지막 절은 법적 공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이고 나머지 5날도 그 사람들의 축제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묵은 누룩, 누룩도 그냥 누룩이 있고 묵은 누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묵은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반죽이 됐는데 옛 누룩이 남아 있으면 그 누룩이 새 덩어리에다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로 마음 먹고 열심히 살려고 이제 마음을 잡았는데 쭉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간에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나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옛날 거를 정산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했던 그 아이들도 옛 생활을 떨쳐버리면은 새로운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옛날에 어울리던 대로 그냥 가니까 도로 또 글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누룩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는 옛날 거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러니까 버릴 거를 첫째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새 것을, 그죠? 우리 좋은 옷을 이렇게 좋죠. 이렇게 좋은 옷을 사줬는데 안에 그냥 막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양복을 입고 양복을 위해서 또 입어요? 아니면은 옛날 걸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새 걸 입어요? 네.
그 이 사람의 그 옷을 입는데도 똑같은 원리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왜 옛날 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그 옷을 입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되어진 새 생명,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원리 같은 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나쁜 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나빠요? 거짓말. 아브라함 거짓말 2번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살으려고 마누라라고 안 그러고 아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갖고 아브라함이 이혼 안 당한 거 보면 나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가서 또 큰일이 생기니까 또 누나라고 그래갖고 막 대접받고 와이프는 왕한테 뺏겼잖아요. 그럼 바로가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또 몇 번째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막 이상한 난리가 나갖고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와이프인 거야. 그럼 너 원래부터 와이프라고 그러지 왜 누나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은 나중에 물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거짓말, 순간적으로 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 잘해요? 이렇게 급할 때, 그죠? 순간적으로 거짓말해요. 제가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갖다 붙인다면 그렇지만 이제 아내라고 말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회사 한 2년 다녔는데 그때 어떤 회사에는 영업부 직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뭘 물어보냐면 오늘 이제 외근 나갔다 왔다 그러면 외근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가서 사우나 가서 실컷 놀고 이제 이렇게 빤빤한 기 좀 빠지고 이렇게 너무 광이 나면 또 안 되니까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왔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 저기요 이쪽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다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아까 어디 갔다 왔지? 그걸 한번 써갖고 와봐. 그런데 아까 말한 걸 쓴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달러. 너 아까 여기를 갔다 왔는데 왜 이번에 이리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면 넘어갈 것 같지만 사람은 또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누르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 죄가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퍼져요, 안 퍼져요? 세속적인 것, 나쁜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교회가 그런 걸 물리쳐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 그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단이나 잘못된 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권유를 하죠. 그 다음에 경고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나쁜 거, 이단적인 내용이나 세속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펠로십 하려면 나중에는 교제를 거부해라. 그 다음에 교제권에서 내보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 왕따 시키는 방식이 무서워요. 이렇게 그룹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네 테이블로 오라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그 테이블에 가서 안 앉아요. 그러니까 뭐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대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교회가 품어야지 뭐 교회 그거를 맞지만은 놔둬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처리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이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최고로 이 더러운 거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더러운 거. 의사 선생님들 그렇죠. 손이 다 터질 정도로 환자 보고 또 닦고 외과 의사 특별히 보면 손이 다 해줬어요. 무슨 연고 옆에다 해놓고 아예 바르고 있으면 너무 이게 터져가지고. 왜? 자기는 모든 균을 지금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닦고 또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민감성이 있어요. 우리 법을 가장 따지고 지키고 잘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 변호사님. 어떤 분이 헌법이라든지 법이 저쪽 되나 안 되나 법 모르는 사람은 우리 모르니까 막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법전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은 좀 더 길티 필링 같은 것도 있고 더 지키려고 그러실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인성이 그분들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죠? 넘어가는데 사실은 법을 잘 아는 분이 더 법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정직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못 그러는 인간적 면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묵은 누룩, 또 누룩이 우리 전체 덩어리를 퍼뜨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4가지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이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오늘 다룰 건데요. 첫째, 악하고 사악한 누룩. 그러니까 여기 그 같은 말인데 왜 영어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갖고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에 악한 누룩과 사악한 누룩 2개로 나눠졌는데 같은 말이에요. 악한 누룩 중에도 버섯도 여러분 나쁜 거는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악도 누룩도 멜리스라고 하는 악한 거. 그 다음에 wickedness는 이건 더 나쁜 거, 사악. 악은 악인데 사악은 뭐예요?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죠? 되게 악한 거. 근데 누룩 중에서 그런 시퍼런 곰팡이 같은 누룩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파괴하죠. 파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누구 만나면 왜 괜히 막 가슴 답답하고 찝찝하고 안 만난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뭔가 그 사람이 도모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하거나 사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거를 가장하고 숨기고 들어와서 사악하고 악한 걸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반드시 분열을 일으켜요. 반드시 가십을 만들어요. 누구한테는 사사사, 누구한테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공부 다 끝났는데 교실 청소 끝나고요. 교실에서 의자를 책상을 다 뒤로 밀고 애들이 막 모여 있어. 그래서 나도 뭔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너 걔가 근데 너 반종거리가 안 된대. 너 아주 또 얘한테 갖고 제가 너 한 방이면 뭐 이러니까 뭐야 쉬쉬갖고 어떤 프로모터가 하나 껴가지고 해가지고는 나머지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매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둘이서 그냥 막 애들 구경하고 바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악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사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은혜를 입히고 말로 덕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말만 하면은 뭐 갖고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은 복잡한 일이 발생돼. 이런 거는 악한 누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가정과 또 교회 안에 번지게 되면 이것은 급속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세요. 고정서고에
여기는 우리 양준이는 조교고 여기는 조교수. 집을 한 번 더 가서 오느라고. 예. 그래서 악한 노릇과 사악한 노릇,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분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니까, 너무나 공격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버리든지 또 금지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위선의 노릇, 위선, 히포크라시.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이것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되게 나쁜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 보면, 근데 옛날에 우리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대단히 위선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권사인데 집에 오면은 또 동네 나가면은 욕쟁이 아줌마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표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옆에서 힘드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이 위선적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박준영 집사님, 외식 밥 사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보, 이제는 외식 금지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외식은 아주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캐릭터가 또 있어요. 늘 거짓말로 드러날 거짓말인데도 또 거짓말하고 남에게 이거를 갖다가 막 덮어 씌우기도 하고 저 사람 순진한 줄 알고 성실한 줄 알고 또 했더니 결국은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딱 보면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엄청 너무 믿을 것 같아. 십자가도 되게 커. 십자가 큰 사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은 경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아. 이거 크기하고 이거하고 약간 비례성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요 이러놓고는 그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거 우리가 거짓말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타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번역이 난 너무 멋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필사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음만 갖고 이 글을 써낸다는 거 이거는 기가 막히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형태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건주의자들. 근데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경건주의자. 여러분 이 주의가 들어가면은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나 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의라는 거는 붙으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무슨 이즘 이거 붙으면 그 앞에 거가 본질인데 본질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위선에서 또 우리의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대해서도 위선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초대교회에 그래서 바로 사망사고 난 게 다 그때는 명령한 건 아니에요. 집 팔아서 교회 바쳐라 이건 안 했지만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처분하고 막 가서 바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공급해주고 이런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삶을 살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럴 때
자기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그러나 집을 팔아가지고 얼마 감추고 거짓말로 하니까 위선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짓말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누룩이요 사악한 누룩인가, 이거 경고의 차원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분이 한날에 사망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간증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에도 위선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하지도 않은 거 어디 저기 깡패도 아니고 그냥 똘마에 따라다녔는데 간증할 때는 내 나발이 막 큰데 내가 두목한 것 같이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도, 여러분 방언을 하고 못하는 게 무슨 이슈가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방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렇게 그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언 못하는 게 괜히 옆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 못하는 것 같이 보이면 어떡할까. 이 사람 방언 기도하니까 자기가 코카콜라 이거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좀 못 알아듣는 발음으로. 아니 어떤 데는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뭐를 100번 해봐라 이러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코카콜라 파도 있고 별로 여러 그 과외 공부하는 선생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이 나에게 안 주어졌으면 나는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영적 어떤 척도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1등급 이게 없어요. 그죠? 신유 마찬가지예요. 신유. 하나님이 그거 주시니까 병자를 볼 때 근유한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고쳐요? 지가 고쳐. 그리고 복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유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베껴. 이건 아니죠. 그거는 다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한동안에 또 씩 하면은 넘어가. 여러분 넘어가 보신 분 있죠? 우리 안수기도 하고 쫙 섰는데 쫙 하면 어떤데 쫙 하면 쫙 단체로 저까지 다 넘어가. 어떤 사람은 쭉 서서 기도하는데 탁 하면 벌써 넘어져 있어. 그걸 보고 와갖고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안 될 리가 없지. 그러고 이제 뒤에 부목사 하나 따라다니는데 팍팍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 넘어가, 눈 말똥말똥 뜨고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 뒤에서 막 잡아당겨. 미는데 잡아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 은사가 안 왔기 때문에. 교인이 넘어지는 게 중요해요. Rest in the Spirit. 저는 처음에 그게 좀 거시겠어. 그래갖고 이렇게 체육관, 우리 그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그 교회는 큰 체육관 같은 데서 했거든요. 그러면 아예 의자를 다 밀어버리고 의자 없이 막 집회하다 보면 나중에 가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귀분이에요. 귀분. 정말 한치의 흐트림도 없는 분. 근데 은혜 받고 하니까 저하고 저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얼굴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에게 지금 하나님 힘을 주고 있어. Res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휴식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해야 된다고 점잖은 분이 들어놓아서 이렇게 하면은 휴식되어는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에 대해서 나를 맡기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되는 사람이 왜 자기네 교회 가갖고 그걸 해보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왜 밀어, 잡아당기고 밀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 하나님, 이거 시몬이 그 은사 받는 거 돈 주고 나도 은사 사게 해주세요 하는 거나 못 달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위선이라는 거는요, 끔찍한 죄악이에요. 그리고 위선자는 중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위선 시작해서 끝까지 위선. 거짓말 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짓말이 이제 하도 여러 개 시리즈를 막 해갖고 이제 이게 내가 이건지 내가 거짓말의 주인공인지를 막 헷갈려. 이 위선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빨리 들통나는 게 좋아요. 집에다가도 거짓말 하다 나중에 들통나면 데미지 더 크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내한테 또
잘 말 안 하신 거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쫙 써가지고 용서를 전제, 토 안 달고 용서를 해주는 걸 전제로 그러나 내놓으세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몰래 뭐 한 거 있으면 서로에게 용서받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4년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게 없어. 이게 누룩이 집에서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무교절 동안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다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누룩. 여러분 우리 써오라고 그랬는데 안 써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는 안 시키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의 누룩이 뭔가 그게 발견되면은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이거 제가 오래됐어요. 요거 아주 독한 거 갖고 있는데 요거 좀 도와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The Leaven of Herod. 헤롯의 누룩, 헤롯은 누구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왕.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뭐 지금 중국도 53개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53개 그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 우리 연변이라고 그러죠. 연변에 가면 거기에 조선인들이 주로 주축이 살아요. 그러면 연변 자치구의 총대장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 조선족 중에 대장을 삼아요.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헤롯도 그 로마가 세우는 한 지역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은 뭘 잘해야 돼요? 로마에 충성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양다리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한다. 컴프로마이즈는 뭐예요? 양쪽이 서로 좋게 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타협적이어야 돼요?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동화되느냐 아니면 구별되느냐. 여러분 구별하고 동화는 다르죠. 세상에 똑같이 있어. 그런데 동화되는 건 뭐예요? 나도 물이 들어서 착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별은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쉬워요. 그러나 구별되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속화, 월드리네스, 세큘라리즘 이거는 세속화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의 요새 막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할 때 뭘 봐요? 인물. 역시 여기 좀 인물만 보죠. 네. 궁합 보잖아. 궁합. 사주팔자 궁합. 네? 그러면 신자는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 있는 권사님들이 봐요, 안 봐요? 그것도 참고로 보는 거지. 네,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와 있는 세속화예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밍크 받고 장모한테는 무스탕 사주는 거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위는 장모님한테 무스탕 좀 섭섭하니까 근데 또 며느리 될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밍크 사주고 팔폭 병풍 사주고 뭐 그러는 거가 뭐 어디 동네 가면은 뭐를 얼마 하고 뭐 오늘 보니까 영국이 다 다이아몬드에 뿅 간 나라더만요. 온 세계 다이아몬드는 다 갖고 있어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데가 다이아몬드 주산지인데 거기서 다 뺏어갔어요. 뭐 주먹등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근데 제일 크다란 다이아몬드가 3,000 캐러트예요. 3,000 땡땡 캐러트인데 여왕님의 그 이마에 지금 왕관에 붙어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900몇 캐러트고 지팡이에는 뭐 500몇 그러니까 그 3,000 캐러트의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발견돼 가지고 영국 왕실에서 그걸 100개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식민지 가서 그 시에라리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 몰라갖고 길에 그냥 채고 돌아다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서 가갖고 거울, 손거울, 야 이거 봐, 너 보이지?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거 난 나랑 바꿀래? 그러니까 돌멩이 주고 거울하고 바꿨다고요, 옛날에.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가 우리의 추구가 되고 세상이 귀한 게 우리의 귀한 게 되면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영생 생각보다는 천당에 딱지 하나 받아놨어. 맨션. 이게 완전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제 무슨 입주권 하나 받아놨으니까 난 이제 까딱 없고 또 취소도 안 된다니까 감사하게 뭐 깽판 치고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취소는 안 된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여기서. 세속적 기준이고 뭐고 안 걸르고 세속적으로인데 여러분 세속적이고 뭐 이렇게 좀 누룩을 갖고 살으면 하나님이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매니저가 주인 돈을 훔칠 때 100불을 어떻게 훔쳐요. 처음엔 뭐 1원짜리, 10불짜리 뭐 이런 거 훔쳐가지고 여기다가 바코드를 해갖고 10불짜리 샀는데 1불짜리로 탁 찍으면은 매출은 1달러 올라가고 저 사람 저기한테는 10불을 받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럼 나중에 쭉 누적돼 집에 갈 때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차액을 캐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겁 없이. 점점 그러다 나중에 겁이 없어지니까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처럼 죄는 우리를 점점 안으로 끌고 갑니다. 뱀의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독이 씩 하고 날아가요. 근데 물면요, 움직일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질 말아야지. 뱀 근처 가질 말아야지. 그 죄의 원리예요. 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자력으로. 그래서 아예 근처에 가지를 말아요.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두개의 누룩이에요. 사두개. The leaven of, 요거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두개인데 왜 지 발음이 없네? 사두시스. 네.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 통역 같은 거 할 때 이 이름 뭐 이런 게 다 우리랑 달라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뭔지 못 알아들어요. 사두시스. 그러니까 사두개를 영어로 발음하면 요거 알죠, 여러분? 발음 기억. 네, 옛날에 봤던 거죠. 이렇게. 사두시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두시스. 네. 사두개가 뭐야? 우리 굿모닝 졸업하고 나면은 사두시스.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막 히브리어도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시예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신앙의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부활도 믿고 뭐 모든 걸 다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없어지고 그거 지키는 것만. 네, 외식주의. 바리새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막 엄청 해. 한 번 하루면 막 5일씩 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이 사람들은 막 5씩 금식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모든 건 다 지키는데 하나도 신앙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 정죄하고 나는 금식하고 뭐하고 근데 너는 안 하잖아. 뭐 이러는 사람.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여기 그 사두개의 누룩은 불신과 회의라고 써놨죠, 제가. 불신과 회의인데 회의가 왜 마다니스트라고 근대주의,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근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근대주의가 뭐냐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그 사상인데 옛날 건 틀렸다. Something new. 우리는 modern. 이게 아주 우리는 좀 진취적이고 새롭고 너네들이 지금 모르는 뭐 이런 거에 내가 난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성경 그거 요새 이거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옛날 책 아니에요. 이거 옛날 올드북. 그죠? 그 다음에 For Jude. 유태인들에게 준 책이지. 우리한테 준. 그 다음에 요새 말 안 되는 거. 여기 한 여자하고 한 남자만 결혼해라. 뭐 남자와 여자가 살아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여러 가지로 살아요. 막 이런. 그러니까 요즘 근대 내지 현대가 더 뭐 앞서가는 것 같고 더 뭐 패션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엔타이 바이블, 바이블에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신이라는 것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럼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그래서 사두개의 누룩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이제 바꿔 입었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체크 양복을 입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새까만 살레드 이게 수 입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세범 목사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옷만 바뀌었지, 그죠? 근데 옷을 바꿔 입는 게 아니라 안에 사람이 바뀌는 게 신신학이라는 거. 신신학은 신학이 약간 텍스처라이즈,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와서 어떤 시대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옷이 바뀌는 거지 사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유주의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고쳐. 요새 이거 진보에 안 맞아. 뭐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서 멋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예수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었다. 역사 속에서 처형됐으니까.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인데 말은 멋있잖아요. 부활도 자유주의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됐는데 사흘 만에 다시 썩어갖고 없어졌지. 부활은 근데 부활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거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그 12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한 그 부활에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트머리를 살짝 이렇게 메꿔가지고 좀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거, 변질시키는 거. 이게 사두개 누룩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 누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정말 누룩은 조심해야 된다. 누룩은 좋은 거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그 누룩이 나쁠 때, 악한 누룩이 들어왔을 때 모든 걸 다 악하게 바꿔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누룩에 대한 공부하면서 4가지 누룩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재로 드린 책 있잖아요. 이 책 조금 정독해 보시면요. 요 책이 조금 하여튼 어려운 책인가 봐요, 이미. 그리고 또 번역도 조금은 매끄럽게가 안 됐는데 제가 요 내용 중에서 조금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게 38페이지에 보면 누룩이 없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누룩을 먹을 거예요. 무교병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여러분
누르기 순전함과 진실함 여기 두 가지 나왔죠. 그런데 순전함에서 나는 이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순전한 사람은 흔히 진실하고 선의를 지닌 사람으로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태양빛에 보았을 때 순결한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여러분 방에 뭐가 많이 있어요? 먼지 이렇게 있으면 방에 못 들어가. 근데 안 보이니까 막 들어가 숨 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여도 안 돼. 왜? 먼지가 푸석거리니까. 근데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것처럼 마치 물방울 하나를 취하여 손가락에 올려놓고 그 손가락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 손가락 위에 물방울을 쳐다봤을 때에 그 속에 순수함과 깨끗함이 더러운 게 있으면 다 발견되잖아요. 그것처럼 태양빛에 물방울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우리를 비췄을 때에 우리는 순결도를 가져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불순물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된다는 거. 그리고 노출해서 자꾸만 걸러내다 보면은 나중에 맑아지잖아요. 하루아침 맑아져요. 자꾸만 걷어내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 now 예,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의인인데 죄를 져요. 그러니까 순전해야 되는데 완전 순전은 못해요. 그렇지만 순전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로등을 향해서 내가 저녁에 걸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죠. 가로등을 향해서 걸어 나가니까. 근데 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시꺼먼 그림자가 날 따라와. 난 그림자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로등에서부터 멀어지면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시커먼 길다란 그림자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빛에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또 공부했는데 23년하고 한 개도 아무것도 안 다르면 저만 목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10개를 아는데 한 개도 실행 안 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보다는 2개를 알았는데 1개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주 안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우리 교회에 어떤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중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 클래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우리 바람이고 여러분도 추구할 거예요. 근데 정말 지도자가 되고 어떤 자리는 때 되면 또 뭐 이렇게 내가 막 조금 모자른데 발 들어갔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영적인 사람들의 그 영성을 따라서 발견되어져야 또 그 교회가 맞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떨어지는데 여기 오면 장로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장로 권사이든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양육해서 검증된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주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교절. 제가 아마 찾아봐도 딴 거를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그것과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제 6월절에 양과 이쪽에 나와서는 소도 이렇게 제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쓴 나물이나 제가 유대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가지고 그네들이 절기에 못 가봤는데 쓴 나물과 약간의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는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여러분 이스트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는 거는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누룩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하면 잠깐 했다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무교병을 함께 또 시식함으로써 오늘 공부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